창세기 8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자, 여기 보시면 2월 27일, 그러니까 1년하고 조금 더 되죠. 1년하고 10일 더 됩니다. 자, 하여튼 1년 동안의 물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6절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끌어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 기억을 해야 될게요. 방주에 보호됐던 생물들이 나오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창세기 1장 22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날이죠. 생물들을 지으시고 그때 어떤 축복을 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약속을 해주셨죠. 예, 그걸 여기서 기억하셔야 생물과 관련된 언약도 누구와 연관된다? 아니, 아담과 연관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또 언약 자손을 뭐 한다?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받는 복과 언약이 특별하게 다시 시작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동물을 식물로 준다는 것 외에는.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11장까지 모든 내용은 노아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누구에게 이미 다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내용들이 연관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을 땅에서 뭐하고? 생육하고 땅에서 뭐하게 한다? 번성하게 하리라. 1장 22절입니다. 메모가 필요합니다. 1장 22절이고요. 나중에 이제 7장 여러분들 아까 읽었던 16절에 한번 또 보시면요. 들어간 것들은 모두 암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닫으셨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불러 모아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방주의 문을 닫게 하신 겁니다. 닫았다가 지금 읽었던 7장 몇 절이죠? 17절은 언약하신 대로 보호하시는 것과 연관된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뭐한다? 번성하게 된다. 그래서 18절 보세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자손 언약 보호하신 거 맞죠? 언약 자손 보호 맞죠? 예, 그럼 지금 오늘 저희들이 확인했던 6장 5절부터 8장까지 오는 동안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언약 보호, 언약 자손의 보호와 무관한 게 있는 사건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목이 맞죠.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정확한 겁니다. 그 내용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3대 언약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선악과 금식령이 나와서 어그러지는 것 같아도 보호가 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 다음에 범죄한 백성을 다 심판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보호하는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19절 강조가 됩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 또 나오죠? 모든 짐승, 모든 기는 것,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무엇 때문에요? 언약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자, 언약하신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여호와께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아로 하여금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여러분들 누가 제일 먼저 드렸을까요? 아담이 지렛된 건 없고 한 행동으로 보면 아벨이 했겠죠. 아벨이 어쨌든 제물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기본입니다. 왜 기본이냐면 기본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요즘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올라간다 이래서 올림죄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방법은 뭐냐 하면 다 태우는 겁니다. 번제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번제는 일체 싹 태워야 돼요. 자, 볼게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보다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가 더 생생하죠. 뭐 하신 대로? 그렇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분. 말은 여러분 언약과 허락인데 여러분들 글쎄요. 그 사람도 일반적인 관계로 보면 오래 살았으니까 친인척들 없었겠어요? 필요 없어요. 8명이어야 돼요. 못 태워요. 태울 수도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사람 구원 문제는 우리가 알 바는 아니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서 노아 아들의 친구라든지 노아의 친구라든지 필요 없어요. 8명을 놔두고 전부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노아의 눈에 글쎄요 보이는 시체들이나 그런 흔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아에게 각인되는 여호와는 쉬운 신은 아닙니다. 나는 은혜만 받아서 좋다. 저것들은 다 멸망했는데 이런 기분이 아니겠죠.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자 여기 보세요.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여러분 아까 태울 때 구분했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했어요. 여기서 다 연관이 됩니다.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중에서 취하여 뭐로?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땅은 약속이 됩니다. 아마 그 전에 비하면, 그 전에 여러분들 이 땅은 아마 아담이 내어 쫓긴 이후로 아마 굉장히 척박한 걸로 상상이 됩니다. 이걸로 봤을 때. 이 표현으로 보면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사람의, 또 나오네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게 여러분 앞부분에 나왔었죠? 6장 5절에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망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심기만 해서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못 거두게 하면 끝나잖아요. 농사라는 게. 맞죠? 그러니까 심기도 하게 해주셔야 되고 뭐 하기도 거두게도 해주셔야죠. 고린도전서 가면 이게 이제 복음의 양육과 관계해서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이냐. 우리는 신문자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라? 그 예와도 관계가 되겠죠. 추위와 더움,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땅을 저주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자, 일단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까 권념하셨더라고 나왔죠. 권념하셔서 사람을 기억하셔서 땅의 물을 한 곳으로 다시 모아서 인류를 땅을 다시 재편하시고요. 그 땅에 이러이러한 절기들이 기후 변화가 있어서 그 땅을 보존되는 증거로. 그러니까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일반 은총적으로 뭐의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뭐하지 않게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에 대한 증거이죠. 자,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의 내용을 보면 3대 언약입니다. 아담에게 했던 3대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9장 1절 드디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똑같아요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어 가라사대, 창세기 1장 28절하고 톤도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자 달라집니다.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뭐한다?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도록 해주겠다. 인간을. 자,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웠음이라. 자, 3절 볼게요.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자, 이게 추가됩니다. 아까 땅도 저주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소출이 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3절에 보면 살아있는 동물, 그러니까 이른바 육식을 하게 되는 약속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피는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시해 주죠. 나중에 여러분 이게 다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언약 자손들에게요. 자,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왜 그러냐 하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피채 먹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강조가 주어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 땅 통치 언약을 노아에게 해주시면서 자손 번창을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시면서 또 육식도 채소뿐만 아니라 육식을 먹을 수 있는 은총도 베풀어 주면서 동시에 뭐는 먹지 말라? 피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언약하신 여호와를 뭐하게 하는 방법입니까?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먹되 피는 먹지 말라고 하는 엄격한 규약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내용하고 연관이 되냐 하면 인류를 심판하고 언약하시는 내용을 통하여 누구를 보호하시는? 언약 자손을 보호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산 동물이 식물이 된다는 것은 이제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는 거 나중에 여러분들 그 레위기서에 가면 나오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 다 구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별하지 않으시면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지 속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너희는 자 7절 또 한 번 강조하네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복을 주어서 얘기하시고 복 주시겠다는 걸 다시 해주시는데 중간에 보면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누구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는 방법을 여기서 또한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어기게 되면 그 피를 너에게 찾겠다라는 거죠. 그 피 흘린 자에 대해서 뭐래요? 피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노아에게 벌써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약속이 여기 잘 나타나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9장 8절에서부터 17절에 보시면 주어 볼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본문으로 가면 영원한 언약이라 그러죠.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증거를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우시는 언약은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서 창세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준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성취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장차 올 누구를 기억하게 하실까요? 메시아를 기억하는 것과 직결된 내용이 여러분들 9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은요. 내가 세웠다라는 게 강조가 돼요.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8절에 주어 보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9절에 보면요. 내가죠. 11절에 보세요. 내가죠. 12절에 보세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라고 나오죠. 13절에 내가 나와요, 안 나와요? 14절에 나오죠. 15절에 나오죠. 16절에 나오죠. 17절에 나오죠. 그럼 모든 문장의 모든 주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내가, 여호와가. 엄청 강조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아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마치 여러분들 뭐하고 갔냐면 아담과 하와를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들에게 통치권을 부여하는 권한을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하고 똑같은 장면입니다. 언약 자손을 보호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여호와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고 보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세계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라. 계속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8장 그래서 언약은 노아 때부터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요 낱말만 보면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여기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아니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더 훌륭하고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성경을 연결시키는 것이 성경신학자입니다. 이때부터가 아닙니다. 이 언약을 노아에게 여러분 수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과 복준다라는 말의 어원이 여러분 거의 같습니다. 이건 베리트라는 말이죠. 자, 11절이죠. 아니다. 13절이네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무슨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예.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개념이 참 놀라운 개념인데 이 개념이 여러분 나중에 구체적으로는요. 창세기 17장 13절에 가면 누구 사건에서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확인해 주면서 이 확인을 또 한 번 해줍니다. 그럼 이때 영원한 언약은 시공간을 여러분을 넘어서면서 시공간 속에서 여호와께서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것과 직결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과정일까요? 누구와 맺은 언약? 창세전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아버지와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주면서 이 개념 속에 우리는 장차 오실 아까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인 누구? 메시아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낱말 중에 하나가요. 개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영원한 언약입니다. 17장 13절에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 사건과 관계해서. 왜 이런 말씀 우리가 할 수 있냐면 강론집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신약 부분에 가서 더히 이런 부분들이 찾으면 다 찾을 수 있는데요.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특히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구약을 아벨에서 보는 눈을 우리가 배웠죠. 맞죠? 예.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 또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 제사장 아론보다 우월한 예수, 예수보다 우월한 예수, 신분상의 우월성, 사역상의 우월성, 그다음에 복음신앙의 우월성. 거기서 저희들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거기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유대주의를 경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라는 사실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선진들이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보지는 못했지만 멀었어. 아벨은 피 흘리면서 땅속으로 피가 스며들면서 증거했고요. 에녹은 승천하면서 증거했고요. 노아는 방주에서 증거했고요. 그런 믿음의 증인들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모아놓고 있는 그런 사건을 한 개념으로 모아놓고 있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아담에서부터 아벨을 지나서 노아에게 심판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제단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확인해주고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해준 개념이 바로 뭐냐면 영원한 언약입니다. 예. 이 개념만 가지고는 설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언약 세우셨으면 그 다음 뭐가 일어나야 돼요? 언약했으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9장 18절에서부터 11장에는 언약을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 내용? 성취해 준 내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목이 언약의 성취. 너무너무 잘 흘러가죠. 네.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면 절대로 안 돼요. 영원한 언약이 나왔으니까요. 메시아가 좀 더 보여야겠죠. 그러면 자손 땅 통치 언약이 더 상세하고 더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걸 통하여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나라, 또 당신이 하신 사역, 당신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복음서의 모든 주제들이 여기서 다 설명이 될 수 있겠죠. 예? 자, 볼게요. 근데요, 하나님 참 이상하게 섭리를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 중요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술에 취해서 실수하는 게 좋아요? 노아가 맨정신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쫙 가르치고 강론하는 게 좋아요? 저는 이 학교 다닐 때 이거 보면서 좀 웃었어요. 이 지금 언약 성취를 딱 봤는데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영원한 언약을 받은 노아가 실수를 하게 해요. 이 아버지 체면이고 뭐고 다 이게 뭔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언약 성취라는 겁니다. 제목은 노아의 후손이 여호와의 언약대로 함의 일을 통하여 온 땅에 퍼지게 되고요. 여러분 여기서 형제들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형제 관계가 앞으로 드러날 인류 문화사와 관계돼요. 여러분 지도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저 지도 보면서 인류 문화사 연구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직은 다 못 들어가죠.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성경 유적지들 다 개방 안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지금 바로 처벌 바로 받죠. 죽을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그것도 맞지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손 땅 통치 언약. 아까 여러분들 그 번제를 받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해줬던 언약이요. 주로 땅과 관련된 언약이었죠. 아까. 맞죠? 네, 땅을 보호하시겠다고 했죠. 자, 지금 자손이 나옵니다. 그죠? 자손이 나오고 뭐가 이제 나와야 돼요? 통치가 나와야죠. 그러면 노아의 아들들과 연관된 여러분들 그 지도와 관계된 세력의 판도는 뭘 말하는 걸까요? 땅과 함께 무슨 언약을 이루시는 통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 2000년경에 또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진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의 열조를 이루는 것하고 관계돼요. 그게 12장으로 가서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제목이 선민의 열조와 언약으로 가요. 그 부분을 이해할 때 노아의 세 아들에게 언약하는 내용을 잘 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12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내용에 받는 언약에 자손 땅 무슨 언약? 통치 언약이 아브라함부터 이루어져요. 나라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자손 땅 통치가 분명하다라는 사건들이 주를 잇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고요. 이삭에게도 나타나고 야곱에게는 확증되고요. 그게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집어넣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셨다가 이제 여러분 자손 언약을 출애굽이죠. 출애굽 사건인 출애굽으로 가서 연결이 기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출애굽기를 보실 때 누구 사건도 들어온다? 노아 사건도 들어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 본문에 이 쭉 흘러가는 부분에서도 단절이 일어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9장 20절과 27절 보면 이 참 어른이 실수합니다. 자, 9장 먼저 18절부터 19절 볼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누구를 지목해요? 여기서 보면 함을 지목하죠. 함은 누구의?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분명히 나왔죠? 나왔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20절과 27절을 빼고 10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바로 연결되죠. 맞죠? 근데 우리가 지나온 데 보면 무슨 사건이 있냐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실수하는 내용이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 족보 그 자체를 알려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언약을 여호와께서 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성취하는 것도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분명한 증거가 노아가 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품위로 보면 자기가 잘못했지 아들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본인이 조신해야지. 그게 뭔 짓이에요? 이게 인간적인 얘기고요. 그럼 왜 이런 부분이 여기 들어갔느냐? 여러분들, 아까 내가 나왔죠. 내가가 진짜 내가 한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했으면 어떤 오해를 살만해요? 아, 노아가 얘기했기 때문이구나. 아니요. 근데 이게 진짜 이해가 잘 안 돼요.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본인이 왜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말이죠. 예. 자,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 해가시는 거죠. 노아를 통해서 주지만은 노아가 언약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가나안을 먼저 소개한 이유가 가나안의 아비 함을 통해서 일이 벌어지죠. 자, 22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노아가 홍수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까 감람누냐 갖다 심고 올리브나 짜지. 졸리실 것 같아서 좀 실없는 농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까 감람류와 포도는요, 유럽에 있어서 본인들이 지금 그래요. 신이 내려준 은총이라고. 포도주와 여러분도 올리브유가 여러분 지중해 지역에 그리고 여러분 아라라산 부근에 있는 그루지아라든지 여러분 탄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키르기스탄 예를 들면 아제르바이잔 여기는 아니지만요. 그루지아 이런 데가 그루지아가 아라산이 제일 가깝거든요. 거기에 가면 여러 이제 전통도 있고요. 거기 가면 몇 년이라 500년 된 포도주도 있다 그러고요. 어쨌든 간에 포도와 연관된 이런 문화적인 내용들은 참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으면 연구해보면 재미있을 수 있겠죠. 자, 어쨌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참, 포도주 지어서 취하고 난 다음에 아마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배 타기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그 많았던 인류가 방주하고 안에 있다가 나오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죠. 달랑 8명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무서울까요? 그게 아마 교체할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실없는 소리 또 한 번 하면 노아 정도면 한잔 해도 되겠다. 이 정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널려있는 시체와 어쨌든 신유청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900몇 살까지 살고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하나님한테 제사 드렸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어쨌든요. 자, 22절 가나안의 아비 함이.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아까 함 앞에 무슨 수식어가 계속 붙어요? 가나안의 아비라 그러죠.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걸 쓰고 있는 모세를 통하여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 글을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가나안으로 가고 있죠. 근데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이 강해요, 약해요? 엄청 강하죠.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가데스 바냐에서 빽하는 이유가 치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현상적으로 보면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안악자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악자손이 바로 누구냐면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거기 가면 나와요. 네피림의 후예들인 안악자손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포도송이로 보면 들어가고 싶은데 포도송이를 지키고 있는 안악자손을 보면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40년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슨 관계가 벌써 들어가 있느냐? 셈과 함과 야벳의 관계,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지에 대한 관계가 벌써 함 앞에 뭘 붙여놨다? 가나안의 아비 함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가나안은 형들의 형의 종이 되니까 거듭 종이 돼야 돼요. 아프리카가 여러분 못 살고 통치를 못하는 이유가 자기네를 보면 분노하겠지만 노아 때부터 주어진 함이 실수해서 현상적인 원인으로 보면 하지만 누가 해놓으신 대로 하나님이 해놓은 인류의 역사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 아시아 선교, 특히 아프리카 선교 위험한 들 많죠. 근데 여러분들 EBS나 이런 프로그램 보시면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아프리카의 유니세프나 그런 단체를 통하여 한국 분들이 특히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벌써 텔레비전에서 전화 한 통화하면 10,000원, 30,000원 여러분 후원도 할 수 있는 그 시대의 가치 어쨌든 있습니다.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함은 어쨌든 종들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워가도록 어쨌든 인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나안의 아비함에 여러분 좀 눈길을 가지시고요. 2장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흥미로운 거죠. 모세가 이 글을 쓸 때는 가나안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맞죠? 네.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 민족이 떨어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정복을 못하는 이유가 된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가나안은 뭐 되기로 되어 있어요? 종이 되고 또 종이 되는 거죠. 야벳의 종도 되고 셈의 종도 되는 이런 인류의 관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손은 언약을 이루시는데 셈도 함도 그 다음에 야벳도 번성을 해요. 충만한다고 하는데 형제들의 관계를 요즘으로 말하면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지에 대한 이른바 권력 관계로 언약을 하나님 확정 지어놔 버렸어요. 이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지도를 여러분 역대기 가면 여러분 이 사건이 반복해요. 나중에 여러분 10장에 가면 이제 나올 텐데요. 10장에 나오는 모든 셈, 함, 야벳의 후예들의 족보가 역대기에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 역대기 강론집에는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복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눠드린 겁니다. 지금 노아 읽으실 때 그 96, 97에다가 그걸 끼워놓고 보시다가 나중에 역대기에 가서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 역대기 1장 1절에 누구 이름 나오죠? 누구 이름 나온다고요? 아브라함, 아담이 역대기에 나와요. 왜냐하면 열왕기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끝을 보거든요. 역대기 1장 1절부터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종교를 지으시고요.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의 눈길은 아브라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요? 아담에게 주어진 3대 언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놀라운 주제예요. 왜 노아 이후의 후손들의 계보가 창세기 10장에 나오고 어디에 가서 역대기 1장에서 나오는지를 언약 성취 섭리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까지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나 역대기는 아니거든요.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메시아를 보면서 새 언약과 연관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그럼 그때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입니다. 25절입니다.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자, 그리고 셈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부족은 족속은 누구예요? 셈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지금 주는 거예요? 앞부분에 그렇게 해오셨어요? 하나님께서? 해오시는 거죠. 노아까지 보여주셨고 왜?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성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무기를 줬지만 아벨의 후손들에게 확인해 준 것은 누구의 언약 자손이라는 것을 확인해 줬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셋, 에노스, 노아까지 그죠? 예, 데라까지 아브라함까지 가는 언약 자손임을 여기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다 창대는 합니다. 그러니까 세 부족이 다 번성은 하는데 누가 누구를 지배를 받게 돼 있다고요? 함이 야벳. 그 다음에 함과 야벳은 다시 누구에게? 셈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언약 자손들의 언약 자손을 관리해 나가는 자손 번창을 관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주권성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은 누구의 종이 되고 누구의 종이 돼요? 셈의 종이 돼요.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다윗에 의해서 가나안 족속이 다 통일이 되죠. 더 나아가 택한 백성에 의하여 인류 문화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셈족 중에 셈족들은 신령한 셈족을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리스도 아래 모이는 일이 앞으로 남아있는 더 큰 역사입니다.
현실적으로요. 아프리카의 대다수의 종교들은 여러분 회교입니다. 회교는 누구 이름 부르죠? 마호멧도 부르지만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서남아시아의 회교국에 여호와의 이름이 전해지게 되면 그것은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노아에게 약속된 내용대로 아프리카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전해지는 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남아있는 역사고요. 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 27절 하나님이 누구를 창대케 해요? 야벳을 창대케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케 하사. 야벳 창대케 한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보시면 야벳의 아들들이 쫙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벳이 창대한 내용들은 10장에 가면 이제 나옵니다. 10장에 가면 나옵니다. 모세가 이걸 쓸 때는 이미 야벳이 창대한 흔적들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눈에 봤을 때 여호와께서 누구를 창대하게 하신 야벳을 창대한 증거를 모세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한 거죠. 자, 그보다 더 창대한 것은 누구예요? 셈족인 자신들이겠죠. 그림자로 보면 야벳을 창대케 하사 누구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약속입니다. 진짜 인류 문화사의 지도인데요. 야벳이 창대하게 됩니다. 지금도 야벳이 창대하잖아요. 온갖 야벳 족속의 잡동사니가 여러분들 미합중국입니다. 그게 어느 게 다 모아놓은 게 미국이에요. 이거 다? 예, 미국이 순수 혈통이 있어요, 없어요? 원주민은 누구죠? 인디언입니다. 인디언은 셈족입니다. 인류 문화사로 보면.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50 몇 개로 몰이되어 있어요. 합중국으로 되어 있죠.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요. 주도는 누가 해나갑니까? 야벳 족속이 해나가죠. 어디에서 온? 아일랜드에서 온. 그리고 온 유럽에서 온 야벳 족속의 후예들이 모아서 자기네들이 세운 나라를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 합중국이라고 합니다. 말이 좋아 합중국이지 뭐죠? 섞어놓는 걸 뭐라 불러요? 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자, 그 다음 볼까요? 가나안은 그의 종은 야벳의 종입니다. 야벳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술 먹고 일어나서 하나님 계시를 줬어요. 계시를 줘가지고 자녀들의 관계를 노아의 입을 통해서 여기서 다 결정을 지어버립니다. 이거를 쓰고 있는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 강대하게 보이는 가나안은 누구 밥이다? 그 가나안은 여러분 함의 후손들이 지배하거든요. 아까 함은 누구의 압이라고 나왔어요? 가나안의 압이 함이잖아요. 그러나 이거를 쓸 때 당시로 보면 어느 나라의 힘이 더 강해요? 가나안인 함족이 훨씬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이스 족속, 이 족속 있죠. 그 족속들 그 도표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계보에 보면 나오는데 전부 다 무슨 족일까요? 함족이에요. 아까 네피림 있죠. 아까 골리앗 있죠. 그런 애들, 그런 사람들 다 함족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 셈족이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배 당할 위협에 처하잖아요. 여러분 사무엘 얼마 전에 지금도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골리앗이 여러분들 등장해서 금방이라도 이스라엘을 다 끝낼 것처럼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놓잖아요. 물맷돌 하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황을 다 뒤집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재밌기도 해요, 사실. 노아의 실수가 여기 왜 나타나느냐. 하지만 노아 입에서 나온 약속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약속이거든요. 앞으로 성취될. 근데 이게 노아의 품위로 보면 이게 나올 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세워놓은 언약이라는 말일까요? 여호와께서 세워놓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노아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노아가 축제를 벌이고요. 딱 근엄하게 딱 제단 앞에서 여호와의 명을 받들어서 여호와의 아까 영원한 언약 그 배경을 가지고 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실수하고 아들도 실수하게 해서 아들들의 관계를
통치 관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바벨탑 이후에 진행되는 방식은 뭐냐면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전쟁이 따르게 돼요. 아브라함도 보면 나중에 롯 잡혀가서 막 찾아가고 하잖아요. 그 모든 과정에 그 아브라함의 그 생애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저도 수업을 몇 번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화란에 갔다가 가나안으로 오고 애굽으로 갔다가 들어오는 과정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요. 그 당시 문헌들이 좀 있어요. 보면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이 와중에서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확인해 가시는 거구나. 3대 언약의 증거는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가서 20장까지요. 12장에서부터 20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보면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지금 오늘까지 확인하신 대로 누가 세워서 누구 방식대로 누가 이루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방식대로 여호와의 성취를 이루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서부터 또 확인할 수 있어요. 한 사건도 빼놓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섭리가 맞죠. 누구를 언약하시는? 메시아를 언약하는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볼게요. 28절, 29절. 홍수가 지나고 노아가 향년 950세에 죽음.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진짜 오래 살았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 문화사가들은 350년 동안에 노아가 뭘 했겠느냐. 아까 여러분 포도주 제조하는 기술, 농업 기술. 그 다음에 노아는 뭘 봤냐 하면 세상에 만드신 그러니까 뭡니까? 심판하기 전에 땅의 구조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생육 번성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전수자다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볼 땐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담은 무엇과 무엇이 공존하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의 전 인류에 대한 심판을 받고요. 거기에서 언약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몸소 겪은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인 거죠. 그 배가 본인으로 봤을 땐 은혜를 통하여 보호받고 언약이 보호되는 배지만 일어난 정황으로 보면 모든 인류에게 했던 언약이 뭐 되는 거죠? 전부 그렇죠. 뒤집어지고 사라지고 멸절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노아가 인류 문명의 단순한 전승자다. 이거는 저는 적절한 제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아까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통하여 세워주신 영원한 언약으로 보고 생각을 해본다면 너무 놀라운 언약을 확인해 주시지만은 노아가 겪은 상황으로 본다라면 노아의 350년은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삶이었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자, 10장 1절에서부터 32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까지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남은 시간에 좀 해보고 싶은데 자, 다는 읽지 못하고요. 여러분들이 내드린 유인물 가지고 아까 이 9장 18절에서부터 11장까지 제목이 언약의 뭐라 그랬죠? 성취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까 하나님께서 셈과 함과 야벳에게 번창을 했고 형제들의 관계가 어떻게 누가 누구를 지배하게 됐는지까지 설명을 해줬죠. 그럼 그와 관련된 내용이 적어도 10장과 11장에 나타나면 되죠. 그래서 언약의 성취라는 제목이 맞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1절에 보시면 10장 1절에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자, 누구 이름을 먼저 소개합니까? 여러분 아까 야벳이 뭐 한다 그랬죠? 창대한다 그랬죠. 자, 이 창대의 결과가 모세가 글을 쓸 때 진짜 창대한 여러분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통 기원전 1500년이라고 잡고 있는데요. 1500년은 뭐냐면요. 1500년은 모세가 어디에 살았습니까? 처음에? 어느 나라? 애굽이죠. 그러니까 애굽 문명을 보고 여러분들 무슨 문명이라 부르냐면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나일강 문명이라 그러죠. 예, 나일강 문명이 끝이 나면서 지중해 쪽으로 인류 문화가 번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여러분들 출애굽을 시키면서 애굽은 나일강 문명이 끝이 나요. 다 쇠퇴하게 돼요. 나중에 한번 반짝하죠. 바벨론이
유다를 칠 때 유다가 의존하려고 그로부터 1000년 후에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1000년 후에 바벨론 1차 침략이 있을 때 애굽이 잠시 커요. 그때 잠시 등장을 하고요. 왜냐하면 유다가 거기에 의존한다고 또 망해야 되거든요. 그때 쓰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모세의 눈에는 상황으로 봤을 때 지중해의 패권은 점점 누가 지어가고 있다? 야벳 족속이 지어가고 있을 무렵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가끔씩 하다 보면 배경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죠? 그러나 이런 틀을 모르고 보면은요, 시간 관리가 안 돼요. 자료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그럴 시간도 없고. 자, 우리는 그 맥락 속에서 먼저 야벳의 창대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도표도 같이 보시면 야벳이 아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고멜, 마곡, 마대, 야환, 두발, 메색, 다라스 있죠? 몇 명이죠? 7 아들의 내용들이 거기 쭉 나타납니다. 자, 4절에 좀 보시면요. 4절에 보시면 3절부터 볼게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환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가 이게 다시스입니다. 나중에 요나가 도망친 곳 있죠? 예, 다시스와 그 다음에 기띔과 그 다음에 도다님이라 이 지명들이 모세가 쓸 때는 선명하게 있었고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볼게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그 다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기 뭐와 방언과 그 다음 종족과 그 다음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 바닷가가 어디냐면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중해 주로 여러분 동서 북쪽이요. 남쪽 남쪽은 여러분 이게 아프리카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여러분 이 지역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왜 스페인 있죠? 요즘 말하면 스페인, 그다음 포르투갈, 오른쪽으로 오면 로마, 오른쪽으로 오면 그리스, 그 위쪽으로 보면 오스트리아, 독일 뭐 이런 나라 있죠? 저 위에 이제 영국까지요. 영국은 아닙니다만 그 서유럽에 해당되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창대했었죠. 적어도 2차 세계대전 전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패권을 미국으로 넘겨버리죠. 그리고 태평양 지배 시대가 있을 무렵에 한국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런 흐름으로 갑니다. 자,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6절에 보면 자, 여기 나오죠. 누구 이름 나옵니까? 함의 아들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여기 나오네요. 누구로 나오죠? 가나안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 함의 아들들 보면요. 구스, 미스라임, 북, 가나안 있죠? 그죠? 예, 가나안 있고요. 거기 밑에 보면 시돈, 해 쭉 있죠? 거기 보면 가나안 7족속이 다 포함되어 있죠? 예, 여기 보시면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아힐라와 일단 좀 넘어갈게요. 자,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누구를 낳았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구스가 또 누구를 낳았다고요?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여러분 이게 그야말로 이제 거인족이에요. 예.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스의 아들이잖아요. 예. 구스는 누구의 아들이죠? 함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함의 자손으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영걸이 나왔어요.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건들면 안 돼요. 지금 여기 강론에서도 해설을 해놨는데 거의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어떤 무서운 괴물들, 이 정도 수준에 되는 어마어마한 족속이 어느 족속에서 나왔다고요? 함족속.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뭐가 된다고 했어요 아까? 종이 된다고 했죠. 근데 현실은 뭐예요? 그렇지, 제일 강해요. 이 하나님 섭리예요. 섭리예요. 그의 나라는 무슨 땅이라 그러죠? 신할 땅. 여러분 신할 땅이 나중에 여기에 평지이고요. 이 평지에 뭘 세우죠? 바벨탑을 세우죠. 바벨탑을 세우고 나중에 여러분들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백성을 잡아갔다가 신할 땅에다 갖다 정착시킵니다. 이 유서 깊은 역사적인 어떤 유적지죠. 우리가 요즘은 함부로 갈 수는 없는데요. 나중에 좀 안전해지면 어쨌든 역사적 유적지입니다. 신할 땅의 바벨과 그 바벨 나오네요. 맞죠? 신할 땅의 바벨. 이건 체크할 만하죠. 왜냐하면 성경 역사 그 다음에 이어지니까 그 다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그가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는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여러분 아수르 제국 아시죠? 그러니까 제국의 주요한 거점들을 누가 다 점령을 하냐 하면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 다 정악을 해요. 그 니무롯이 딱 신할 땅에 딱 그 정착을 하면서요. 거기에 머물러서 자기가 다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흩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뭘 짓고? 탑을 짓는 거예요. 성과 곽을 짓는 거죠. 망대를 짓고 그래서 쌓아서 어디까지? 하늘까지 닿는 일을 벌이는 거죠. 그러면 함의 자손이 뭐 한 거예요? 지금 보면 번성한 거죠. 최고로 번성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해가셔야겠죠.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13절에 미스라임, 여러분 13절에 미스라임은 한번 기억할 만, 12절에 나오네요.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세네 이는 큰 성이라 건축. 큰 성이라고 나오죠. 니무롯이 그럼 뭘 세웠다는 거예요? 큰 성을 세웠다는 겁니다. 13절에 미스라임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스라임은 애굽의 이름이 미스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족속은 누구 족속이에요? 함의 족속입니다. 블레셋도 함이고요. 가나안 7족속도 함이고 여러분들 그 지도 한번 볼게요. 지도 보시면 삼각형 있죠? 세 개 있죠? 바닷가 쪽 가나안 쪽에는 블레셋 땅이라 그러죠. 거기 가나안, 붓, 미스라임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게 바로 함족과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함족과 연관이 되고 가나안 땅이 가깝잖아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줘요? 큰 세력을 얻지 못했던 셈 족속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으로 들여보내는 겁니다. 자, 그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15절 누가 나옵니까? 가나안은 나오죠.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러분 헷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 그 밧세바 남편 이름이 우리야. 네. 우리아가 여러분 이 헷 족속의 유명한 장군이었잖아요. 예. 어쨌든 그 족속들요. 16절 여부스 족속, 그 다음에 아모리 족, 여기 다 나오네요. 가나안 족속들이 다 나와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자, 여러분 도표 보시면서 정리할게요. 그 가나안 밑에 쭉 나오죠. 이 전부 11개거든요.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그 다음 알가, 신, 아르왓, 스말, 하맛.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이 많다 적다? 많다. 번성? 제일 많이 했다. 어느 족속이?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돼야 될 함 족속이 가장 번성 많이 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그러졌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 함 족속을 강하게 해서 500년 후에 이제 애굽에 있는 500년 동안 죄악이 관영하도록 해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앞에까지 데려다 놓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땅 언약 성취 섭리 맞죠? 여호수아 제목이 뭡니까? 서쪽 땅 정복과 분배 맞죠? 예, 서쪽 땅 정복하는 일이 여러분 이 시대로부터 이제 그 모세로부터 뭐 많지 않죠. 모세가 이걸 쓰고 기록할 당시라고 본다면 모세 다음에 나타난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땅이 쫙 정리가 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모르겠습니다. 이 기록을 상황으로 봤을 때 아마 모세 말년에 기록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어쨌든 그 지역과 관련된 얘기들을 나중에 여호수아에 가면 이제 다 하나씩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족속 이름이 많은 것을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방법임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자, 여러분 19절에 보시면은요. 19절에 보시면 자 가나안의 지경은 어디에서부터?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여기 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까지. 그러면 보세요. 자손도 다른 족속에 비해서 많이 졌죠.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는 어느 땅과 같았더라? 어디와 같았더라? 성경 좀 읽으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아도 그 산밖에 없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겠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겠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죠.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것과 연관된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함의 번성 지역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되겠죠. 자손도 누구보다 많이 줘? 예, 셈보다 많이 줘. 땅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땅도 뭐예요? 더 좋은 땅도 주고 많이 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는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장까지를 읽고요. 하나님께서 셈의 자손을 번성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족보를 살펴야 돼요. 이 족보를 저는 이번에 어쨌든 좀 거의 다 찾아봤거든요. 뭐 그걸 설명하는 건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지명들 역대기까지 보면서 다 확인을 대부분 다 했어요. 그럼 그 내용 속에 들어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함을 번성시켰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쉬워요. 그러면 여러분 안 맞잖아요. 선민의 열조와 언약이라는 것하고 연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한 인류를 노아 시대에 어떻게 하셨어요? 전부 멸해버리는 것을 통하여 언약 자손을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 많이 들으시고 직접 확인도 하시잖아요. 강하고 세상 권력이 강하고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가 궁지에 몰리는 그 상황에 누구의 이름만 드러나는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기분 나쁘다고 소리 지르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신다면 좀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자, 오늘 아무래도 여러분 32장까지 정리를 해야겠네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볼게요. 자, 20절이 나름대로 좀 중요합니다. 이들은 누구냐 하면 가나안 족속이죠. 함의 자손이죠. 맞죠? 예, 여러분들 아까 5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야벳 족속. 맞죠? 야벳 족속입니다. 아까는. 자, 지금은 함 족속 얘기했죠. 번성한 함 족속 얘기했죠. 자,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여러분, 이 설명을 잠시 할게요. 여러분, 족속은 그야말로 뭐냐면 혈통 중심이에요. 자, 혈통 중심이고요. 방언은 뭐냐면 언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혈통은 똑같은데 말이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통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방식이에요. 뭐 중심으로 가요? 종족 중심으로 가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뭘 중심으로 모아요? 언어를 중심으로 모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족보가 뭐죠? 우랄 알타이어죠. 예, 그래요. 우리 언어 계열이 몽고 뭐 이쪽으로 해서 우랄 알타이어라고 그래요. 한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이 그와 관련이 돼요. 자, 어쨌든 지방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방은 영토예요. 땅과 관련이 돼요. 그 다음에 나라죠. 맞죠? 나라는 여러분들 뭐냐 하면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도 지금 섞여 있습니다만 아까 미국처럼 여러분 미국의 공용어가 영어지 모든 미국 사람들이 영어만 써요? 아니죠. 스페인 사람들은 뭐 써요? 스페인어 쓰죠. 맞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흑인들은 뭐 아프리카 언어 써요. 그러니까 나라는 한 나라지만은 뭐가 여러 가지예요. 혈통도 여러 가지고요. 언어도 여러 가지고요. 영토도 어때요? 다 다르죠. 영국은 저기 대서양 북쪽에 있지만은 자기네 나라 영토가 여기 아직도 이 동남아 주위에 있거든요. 한 100여 년 전에 와서 빼앗아 넣었던 땅들. 홍콩도 여러분 얼마 전에 반환이 됐잖아요. 그 중국 땅이 아니었잖아요. 아편 전쟁 때 미국이 뺏어가서 99년 동안 영국이 뺏어가서 99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려준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것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게. 자, 혈통대로 나아야지 번성하죠. 맞죠? 거기에 곧 있을 바벨론 탑 사건과 관련해서 뭘 나누죠, 거기서? 언어 나누죠. 통하는 사람들끼리 묶이게 돼요. 그게 쉽게 말하는 셈족 계열, 우랄 알타이어 계열. 그 다음에 영어가 들어간 데는 뭐라고 하냐면 인도 유럽어 이렇게 막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때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정해 놓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영토들을 구분을 하죠. 거기서 뭐가 만들어져요?
나라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도 쓰고 지금 아람어도 써요. 아람어가 여러분들 저쪽에 이제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었던 그 언어거든요. 또 이스라엘은 여기 또 와서 또 히브리어를 자기네들이 개발을 하고요. 그래서 5절에 나왔던 것이 20절에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 또 한 번 나와요. 아직 우리 누구 족속 안 봤었죠? 셈족이 있었죠. 셈족 빨리 정리하도록 할게요. 22절. 셈의 아들은 엘람. 쭉 나옵니다. 도표에도 나오고요. 다음 시간에 셈족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큰 틀에서만 보도록 할게요. 셈은 여러분들 누구와 연결이 되냐면 24절에 보면 아르박삿 있죠. 다른 아들 다 얘기 안 합니다. 그 중에서 아르박삿을 뽑습니다. 아르박삿은 에벨을 낳았고요. 25절에 보면 에벨은 아들 둘을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때에 무엇이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나누었습니다. 이거 재밌죠. 왜 재밌냐면 아까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들을 셈족인 누구가 있을 때 벨렉이 있을 때 나눠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누구 시대를 중심으로 나눠 나간다? 셈족 중심으로 나눠 나간다. 그 다음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요 라고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보시면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더라. 이들은 누구의 자손이라?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라. 여기 세계라는 말이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말했던 톨레도트예요. 그러면 톨레도트가 맞죠? 셈과 함과 야벳의 족속들이 생육하고 번성한 것을 설명한 거니까 언약한 것이 뭐 된 것이다? 성취되었다. 그때 쓰는 말이 뭐라? 톨레도트.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잠도 깨우시고. 히브리어 이건 알아놓을 만해요. 뭐라고요? 톨레도트. 자, 언약 성취의 증거를 확인해주는 개념입니다. 홍수 후에 이들은 그 다음에 성경이 결론 내리고 있네요. 톨레도트 몰라셔도 될 것 같아요. 모르셔도.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뭐 한 대로? 누구에게 언약하신 대로? 가까이. 노아에게. 더 나가면 누구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담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 11장에서 더 이제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 12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11장 사건은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에게 아까 세 족속 가운데 누구에게 맞추어서 12장으로 넘어갈까요? 예, 진짜 똑똑하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오늘 우리 확인한 거 언약 성취에 빗나가는 거 없었고요. 제목 위에 상위 제목과 직결되는 거였고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증명을 간접적으로 주신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에 확인하도록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요. 11장에서부터 내어드린 그 지도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각인을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민의 열조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여건 주셔서 하나님 편안하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고 가정에서 또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전하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여건과 환경과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